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관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고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속죄제의 제물을 잡는 곳과 제물을 먹는 곳을 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거룩하니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이곳을 제단 북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 곳으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말씀하면서 제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과 콩팥과 간엽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모두 불사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죄제 제물의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뿐이기에 이러한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4장에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는 번제단에서 불사르라는 제물의 부위만 말씀하고 나머지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제물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의 피가 묻은 제사장의 옷과 제물을 삶은 그릇의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가 묻은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회막 안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삶은 그릇이 토기 그릇이면 깨뜨리고 유기 그릇이면 깨끗하게 닦고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위생을 위해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위생적인 측면과 함께 거룩함의 측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물의 피는 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피가 묻은 제사장의 옷을 그냥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물을 삶은 토기 그릇은 제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깨뜨려야 했고 유기 그릇은 스며들지 않기에 닦고 씻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건제에 관한 추가 규례도 살펴봅시다. 본문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속건제에 대한 말씀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가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속죄제와 같지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은 화목제와 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의 피는 제단 사방의 뿌리라고 명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성소에서부터 제단에 이르기까지 뿌리거나 발라서 죄를 거룩하게 하는 속죄의 기능을 강조했다면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강한 제사였기에 제물의 피를 그냥 제단 사방에 뿌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를 처리하고 제단에서 불사를 부분은 불사르고 남은 부분은 속죄제와 같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번제와 소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소제물 중에서는 제단에서 불사르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물의 처리에 대한 규례를 통해 모든 제사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생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과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속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의 모든 부분에서도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 곳도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물을 먹는 곳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다루는 자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때론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닦고 물로 씻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빨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져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세상의 법적인 부분에서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했으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속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 피를 흘림으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을 통해 도리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기도합시다. 드림교회, 개척교회로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툼과 분열이 잦아들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